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허락하신 존경하는 김 목사님, 또 상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상한교회를 알게 되고 상한교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최근 몇 년간 살펴본 교회 홈페이지 중에서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고 또 내용이 참 알찬, 왜 웃으시는 거죠? 참 알찬 그런 홈페이지였습니다. 이게 구석구석 찾아보니까 무엇보다 소개글 속에 이런 한 문장이 있었는데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적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삶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홈페이지에도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홈페이지 상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 건물도 제가 사진으로 미리 봤는데요. 또 오늘 2부 예배 같이 드리면서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독일의 바우하우스 양식을 따라 잘 지어진 그런 교회라 생각됩니다. 왜 웃으실까요? 신기하네요.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 상한교회는 상한교회보다는 조금 덜 멋있겠지만 역사가 있고 또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있는 또 누구나 아름다워 보이는 야경이 있는 헝가리에서 며칠 전에 이곳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헝가리란 나라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실까요? 헝가리 내가 어딘지 안다. 많이 계시지 않군요. 좋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아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을 마치시면 상품도 있는데 상품은 여러분들이 자주 겪으실 수 있는 근육통과 관절통에 효과가 있는 크림입니다. 크림이고 헝가리로 관광 오신 분들은 다 하나씩 사가시는 그런 제품이니까 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하고 맞추시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질문입니다. 여러분, 헝가리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저요. 딩동댕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하나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그럼 부다페스트, 헝가리에 쓰인 부다페스트 흐르는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강.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월 한 주씩은 이 온가족 예배로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또 상품이나 사탕을 주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여러분도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헝가리는 이 인구 950만 명으로 크진 않죠. 950만 명으로 오스트리아 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온천과 동물이 유명하고요. 또 파프리카에서 비타민 C를 발견한 나라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건국한 머자르족은 시베리아에 있는 우랄 산맥 서쪽에서 출발한 민족이고 그래서 문화나 언어가 우리 동양권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단어 중에도 한국말과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아빠가 오빠라고 해서 똑같고 비슷하게 들리고 또 아름답지 못한 여자를 저희가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 되죠? 잘하시네요. 네, 추녀라고 합니다. 헝가리 말로도 아름답지 못한 여자를 추녀라고 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 말을 배우셨는데 절대로 두 개를 붙어 쓰시면 안 됩니다. 아빠 못생긴 여자가 되겠죠. 거기에 유럽 사람들이 하기에는 사람들이 참 정스러워요. 독일, 오스트리아권을 방문해 보시고 그다음에 헝가리 넘어오시면은 헝가리 사람이 참 따뜻하구나,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헝가리에 쓰인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부다페스트 우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요한 목사입니다. 부다페스트 우리교회는 2022년 2월 첫 예배를 드렸고 이제 4년 차에 들어선 교회입니다. 상한교회의 65년의 연역과 비교하면 완전 신생아 같은 어린 교회이죠. 그리고 아주 귀하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또 기가 막히게 저에게 집사님 세 분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절대로 제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신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상한교회의 긴 역사를 같이 해오신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계획대로 그렇게 잘 세워지던가요? 아니 20여 년 전에 아름답게 세워진 이 성전이 뚝딱하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과 주권과 섭리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씩 한 땀 한 땀씩 교회가 만들어지던가요? 아마 후자겠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과 주권을 여러분 모두께서 경험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 하나님께서 삶 속에 임하시는 그 강권적인 개입하심에 대해 여러분과 오늘 본문과 또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절의 본문은 처음 접해줘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유초동부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도 아마 기억이 날 수 있으실 텐데, 어떤 찬양이죠?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과 그 찬양이죠. 이 마태복음 6장은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연장선상 일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소개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소개하시는 것이 요즘으로 생각하면 광고 또는 마케팅이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선포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어투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한글 성경도 이 부분을 아주 잘 번역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예로 5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판매원이 되셔가지고, 아니면 판매원처럼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복 받아볼까요? 라고 하지 않으세요. 설득이 아니시라, 판매가 아니시라 예수님 선포하세요. 그렇게 5장을 시작으로 선포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6장에 넘어와서 주기논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선포하시고,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25절에서 사람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시죠. 사람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일까요? 분명 오늘과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한 생각들일 텐데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진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생각들로 늘 마음이 충만합니다. 해외에서 살면은 이 한국이 어떤 실정 속에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요즘 한국에는 집에 냉장고가 기본적으로 몇 대씩 있으시다면서요? 맞다는 걸까요? 틀리다는 걸까요? 연예인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쪽 벽면이 다 이렇게 냉장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답하기 싫으세요? 네. 저도 어제도 그제도 이제 냉동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맛있는 떡이 있길래 이게 웬 떡이냐면서 매일 하나씩 꺼내서 해동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집에 있는 여러 대 냉장고와 냉동고에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만, 산상수훈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든지 수도꼭지 틀으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이들에겐 물도 귀한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반드시 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심심한데 뭐 하지? 어디 가지가 아니라 오늘 어디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낮에 뜨거운 햇빛과 밤의 그 추위를 견딜 만한 옷을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고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고민했겠죠. 그냥 고민한 정도가 아니라 매일 수시로 이에 대해 생각했겠죠.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수훈을 들어온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서 이 고민했다고 보기보다는, 이 염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타락의 시점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매일같이 하는 생존을 위한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셔서 헝가리를 방문할 일이 생기시면은 8월 20일 이 휴일을 끼고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헝가리 건국기념일이 8월 20일인데요. 이날은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도 일부러 부다페스트 여행을 올 만큼 불꽃놀이와 많은 공연들이 펼쳐진 그런 날입니다. 8월 20일 건국기념일을 위해서 19일, 20일 그 전 두 날, 19일, 20일 양일간 모든 슈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휴일 전날에 18일, 17일에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광경을 슈퍼를 방문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대부분의 슈퍼에 먹을 것이 다 동이다 버립니다. 야채며 고기며 과일이며 빵이며 다 동이다 버립니다.
다 어디 가겠습니까? 카티에 막 탑처럼 쌓여져 사람들이 살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휴일 전날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살 것이 없어요. 길어야 이 국가 공휴일이 이틀밖에 안 되는데 매번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 모습들을 매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틀 만에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의 그런 음식은 아닙니다. 정말 많이 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슈퍼가 이틀간 휴업한다는 염려로 필요 이상으로 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자주 보는 풍경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시각화해 주고 있는 겁니다. 타락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습니다.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그 원래 상태를 잃어버리고 우린 수고를 해야지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존의 상태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존은 모든 인류에게 엄청나게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무력을 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단순히 1차원적인 먹고 마시고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영역으로 더 퍼져나갔습니다. 실례로 얼마나 많은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 염려와 걱정을 품에 잔뜩 안고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라는 이름 하에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얼마나 다양한 학원들을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많이 다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들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남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이런 목적을 다루는 문제들, 질문들에 대한 답들은 많은 사람들 물어봤을 때 크게 둘로 그 들어오는 답들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답,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답.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가? 믿음을 가진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존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9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지요.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가 보장됐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좋지만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받지 못한 것 같아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김 목사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 설교하셨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돈을 계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한 생각들은 12사도들 속에서도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자신들이 뭐든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물질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2명씩 선교를 보내시면서 이들이 비로소 새로운 것을 그 선교 여행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능력과 기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선물도 그 포장을 뜯어야 그 안에 내용물을 섭취하거나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란 선물도 그 선물의 내용을 내가 사용했을 때 그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이거 참 좋은 거야, 귀한 것이야 생각하고 거실 찬장에 넣어두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 이따금씩 꺼내서 자랑스러운 트로피처럼 꺼내서 먼지털이하고 다시 집어넣으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용하면서 믿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경험하라고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임을 우리가 알라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도 그랬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고 또 믿음의 용사가 되길 간구합니까? 우리가 간구한 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선물로 다 주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다 사용할 줄 알고 정말 원해서 구한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선물들이 안 뜯어진 택배 박스처럼 현관에 쌓여만 간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죠. 뜯어서 그 안에 것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그 특권을 믿음 안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보관만 하라고 맡겨놓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4살 때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란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생활했고 지금 헝가리에서 8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활하는 시간을 다 더해보니까 총 27년간 해외를 살았더라고요. 해외 생활을 오래 한 것 찍은 한국말 참 잘하죠. 여러분 앞에 나와서 권사님 예쁘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목사님 멋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냥 해외 생활을 27년 한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지에서 2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선교지라고 여겨지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제가 생활한 것이지 제가 제 믿음을 의지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선교사로 산 것은 아니고 그냥 물리적으로 살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요,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물리적인 귀로 들은 것은 맞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는 아직 안 된 것과 동일합니다. 또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교회를 열심히 몇십 년 다닌 것과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과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또 말씀을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며 조금이라도 삶 속에 계속 녹여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다른 것처럼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지라는 환경에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삶 속에 경험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믿음을 붙잡는 것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이런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 뜻은 내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의 필요들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와 갈증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묻는 것이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신 응답을 붙잡고 실천을 옮길 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비로소 자연 속에 그 다음 절인 3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는 이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는 물질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주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것을 주님 잘 아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바로 아는 정체성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와 안위를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믿음 안에서 얻는 진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매일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생존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명자로 이용하기 원하시는, 사용하기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일은 목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참 어렵게 얻었습니다. 어렵게 배웠습니다. 결단과 헌신과 무엇보다 순종이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헝가리를 가게 된 계기, 그리고 그것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한인교회를 맡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2017년 뜻밖의 두바이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여기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때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다양한 문화권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40여 개의 크고 작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인도 사람에서 파키스탄 사람에서 미국 사람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갈증과 갈망이 있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그 무슬림을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과 성도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저도 국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이 텐트 메이커, 자립형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 꿈에 대한 답이 바로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목회하다가 말고 무슨 의대냐며 반대가 참 심했고 많았습니다. 차라리 의대 가지 말고 치킨집을 차려라 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치킨집 했으면 망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쫄딱 망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중동 지역에 가서 무슬림을 의술로 고쳐주며 전도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들어온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며 받는 응답이기에 진행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입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 6월 12일 저희 가족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밤 11시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36살이었고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36살이었고 학교 역사상 그 나이에 의대를 입학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헝가리 의대는 6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 과정이었고 학기 말 또 학년 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유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길게는 12년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9월이 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첫날부터 배우는 내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공부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첫째 주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서 첫 1년은 아침 7시에 학교를 가서 밤 11시가 넘도록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우걱우걱 넘어가며 먹어가며 암기를 했습니다. 은혜 중에 1학년을 마쳤고 2학년, 3학년도 마쳤습니다. 이제 본과라고 불리는 4학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가족은 한국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모여있는 국제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냥 잘 예배만 드리면 됐는데 입이 방정이라고 계속해서 제 속에 목회에 대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중심을 면밀히 살피실 뿐만 아니라 다 아신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까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제가 평생토록 절대로 안 하고 싶었던 것이 단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제 속의 생각들은 그래서 맨날 이런 모양이었죠. 나는 평생 절대로 담임 목사와 한인 사역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이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생각들이고 후회되는 말들이지요. 2021년 9월 4학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부다페스트에서 알고 지낸 한국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0명의 가정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학업 중에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딱 몇 개월만 우리가 목회자를 찾을 때까지만 교회를 섬겨줄 수 있겠습니까? 속에서는 당장이라도 무슨 말 있으세요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딱 잘라서 그렇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음에 대해 민망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네, 다들 마음이 좋으시군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생기기는 참 무뚝뚝하게 생겼고 성격도 MBTI에서 대문자 T여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 세상 단 한 분한테만은 절대로 아무 말 못하는데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아내라고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 예수님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지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를 향한 민망한 마음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멋지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전화했을까요? 아니요.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시험도 이제는 본과라서 학기 말에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보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예수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돌아온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침묵받고는 침묵으로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여러분, 신앙생활 길게 해보시면 아시겠죠. 침묵은 두 가지가 의미 있죠. 하나는 왜 그런 기도 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일 수 있겠죠. 제가 그 순간에 뭘 두려워했냐면은 의대 본과 수업들, 그 수업들의 시험을 잘 치러야 졸업 성적이 좋아지고, 졸업 성적이 좋아져야 나중에 레지던트라고 부르는 전공의 면접과 생활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혹시 거기 영향이 갈까 봐 그게 걱정됐던 거죠. 염려와 걱정이 됐던 겁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생존을 위한 염려에서 시작되는 몸부림이 제 마음속에 충만했던 겁니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야 좋은 수련병원 가서 높은 연봉과 좋은 연주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마음속에 깊게 따를 들고 있던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다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수도 없이 들어왔고 수도 없이 찬양했지만 그걸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에게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왜 너가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냐? 왜 너가 하는 것이 생각을 하냐? 맞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의지하며 동행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두렵고 떨렸지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3개월에서 길게 6개월까지만 제가 그럼 섬겨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같은 의대 동기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뜯어 말렸습니다. 제정신이냐? 우리 이제 정말 중요한 3년 남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다 뜯어 말렸습니다. 뜯어 말린 동기들 대부분은 교회를 1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의사가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때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증명하겠습니까? 두려웠고 떨렸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존을 위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당하며 순종해 보겠다는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벽 또는 낭떠러지에서 하는 추락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던졌을 때 우리의 삶을 사명자의 삶으로 바꿔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존 이상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주말에는 교회를 섬겼고 주중에는 의대 공부를 하며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주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6개월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또다시 한번 방바닥을 세게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하기 싫었던 담임 목사를 엉겹결에 된 지가 됐는데 무엇을 기대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잘하고 있는지조차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길을 계속 걸으면서 인간적인 욕심,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신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매일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집사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과 영성을 흐르게 하셔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선교를 돕는 교회라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40여 명으로 시작한 교회는 이제 65명, 70명의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을 구하고 있다면 앞에 계신 세 분은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갔더니 아직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이지만 저희는 100% 자립교회가 되었습니다. 매월 5분의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섬기고 있고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저희가 주일학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2명의 안수지사님과 3분의 권사님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 자녀들이 교회 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매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지정하고 단란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4월부터 친구들을 전도하러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입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게 친구들에게 말하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늘상 성도분들께 제가 버릇처럼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께서,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 시작한 10가정 정도에서 그 규모에서 교회가 한참을 머무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매년 평생 한 번도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않은 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냥 출석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하시며 학생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가족들로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또 내년에 제가 본격적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다페스트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국면을 분명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겪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할 때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헝가리 의료 시스템은 국립입니다. 그 말은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몇 년 후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면 지정된 지역에 있는 약 1,800여 명의 헝가리 분들을 제가 평생토록 담당하게 됩니다. 맡겨진 헝가리 분들의 영성과 건강을 책임지게 되고 또 교회와 병원을 통해 만나게 될 한국과 여러 문화권들의 분들의 영혼과 건강을 책임지고 담당하게 되는 의료 선교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명자로서 함께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